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전세대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이 시간 그의 영광의 빛을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심고 자라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혹시 작은 씨앗 하나가 가진 놀라운 능력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화창한 봄날 한 농부가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가득 찬 씨앗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작은 씨앗들이 언젠가는 풍성한 열매로 돌아오겠지, 그런 기대감에 싸서 씨앗들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똑같은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것은 싹이 트고 자라 열매를 맺었고 어떤 것은 전혀 자라지 못했습니다. 농부는 그것을 보면서 궁금했습니다. 왜 같은 씨앗을 심었는데 이렇게 다르게 자라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땅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씨앗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씨앗은 바위 위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세 말라버렸습니다. 또 다른 씨앗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깊이 내려서 무럭무럭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농부의 경험을 담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다양한 씨앗을 우리가 심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 선한 말들, 믿음의 결단 등 많은 씨앗들을 우리가 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어떤 것들은 열매를 맺고 어떤 것들은 그렇지 못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답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되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앞서 얘기한 농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왜 씨앗을 뿌렸을까요? 농부가 왜 씨앗을 뿌렸을까요? 단순히 씨 뿌리는 행위가 즐겁고 좋아서 했을까요? 아니면 그 씨앗이 자라서 훗날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뿌렸을까요? 어느 쪽일까요? 후자이죠, 당연히. 씨 뿌린 것이 재밌어서 뿌리는 농부는 없을 것입니다. 그 씨앗을 뿌려서 훗날 많은 열매들을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씨를 뿌렸겠죠. 씨앗을 뿌리는 것은 미래의 결심을 향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오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는 것 모두 말씀의 씨앗을 받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과연 나는 그 말씀의 씨앗을 지금 어떻게 받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먼저 말씀의 씨앗은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저 사람들의 소문, 소리,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생명을 불어넣는 힘이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말씀도
우리 마음의 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것이 떨어지는 땅의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무관심하거나 회의적인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그 마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죠. 또 다른 사람은 일시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받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금방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혹은 세상의 염려와 욕심 때문에 마음이 빼앗겨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지금 그런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고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마음. 완벽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말하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자 하는 그 열려있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으며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걸리듯이 말씀도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심듯이 때가 되면 거두리라는 믿음으로 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변화를 느끼지 못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꾸준하게 내 마음밭에 심고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가지 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 상태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 말씀이 마음밭에 전혀 닿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딴 곳에 가 있거나 무감각할 때 말씀은 뿌리를 내지 못하고 빼앗기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데 마음을 뺏기고 또 집중하지 못할 때 내 마음속에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죠. 둘째,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일시적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은혜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시험이 올 때 넘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순간적인 열정, 순간적으로 확 타오르지만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셋째로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은 세상의 염려, 재물과 물질, 또 세상의 즐거움, 쾌락에 말씀이 막혀서 자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욕심,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는 데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이 씨앗은 옥토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무럭무럭 자라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4가지 밭에 대한 말씀, 곧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길가처럼 무감각하고 바위처럼 얕은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처럼 세상에 얽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사 옥토와 같이 만들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사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좋은 밭으로, 옥토밭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첫째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편견, 선입견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때 씨앗이 우리 마음에 제대로 심겨질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뿌리 내리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독하면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한 구절 한 단어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 말씀이 뿌리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들은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읽고 묵상한 말씀을 매일 순간순간마다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음성들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삶의 걱정과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을지라도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염려, 욕심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자유롭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것, 말씀의 씨앗은 동일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서 열매 맺음이 달라진다는 것, 결국 핵심은 우리의 마음 상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동고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 지난 한 주간, 아니 올 2025년도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밭으로 지내고 있습니까? 혹시 딱딱하게 굳어버린 길가와 같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도 나의 마음이 얕은 흙으로 덮여있는 바위 같지는 않은지, 아니면 가시덤불에 뒤엄켜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마음의 밭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옥토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땅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씨앗을 어떻게 심고 자라게 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잘 자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핵심이 무엇이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물질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믿음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게 우리가 흔들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씨앗을 심는 농부가 그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아마도 씨앗을 뿌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단순한 지식과 신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듯이 첫 걸음을 내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 말씀대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씨앗이 심겨지고 나면 즉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시간이 필요하죠.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곧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는, 곧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여러분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갈 줄 믿습니다.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 믿음 가운데 바로바로 반응하십니까? 보통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빛나는 순간이죠. 여러분 그 사람의 실력은 위기 가운데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편안하고 좋을 때는 정말 그 사람의 실력과 믿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거기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더 큰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도전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내 마음속에 생기는 감정이나 생각,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행동으로 나타내게끔 바꿔주시는 거죠. 농부가 씨앗을 심고도 물을 주지 않거나 돌보지 않으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필요한 거죠. 기도와 말씀 묵상, 섬김과 사랑의 신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옥토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옥토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있는 돌과 가시를 제거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 가운데 씨를 뿌리지 말라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편견, 용서하지 못하는 상처, 세상적인 욕심 등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의 성장을 방해하는 돌과 가시 같은 거죠.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다른 일을 용서하는 마음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변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옥토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바꿔낼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변하게 시켜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살아 움직이며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니 오직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매일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셋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좋은 옥토는 말씀을 그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순종이라는 말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넷째로, 계속해서 영적인 훈련과 교제가 필요합니다. 좋은 밭을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죠. 잡초를 뽑아내고 영양분을 공급해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 묵상, 예배와 교제를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구역 예배를 개강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할 때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더욱더 교제하며 성장해 나가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리 말씀하지 않습니까? 더욱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함께 모일 때 우리가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내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인 것 같습니까? 혹시 말씀에 무관심한 길가와 같지는 않습니까? 잠시 열정적이었다가 식어버리는 바위와 같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욕심 묻힌 가시덤불 속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솔직한 마음밭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좋은 옥토로 만들기를 결단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의 돌들을 제거하고 가시덤불들을 뽑아내고 부드럽고 또 말씀을 받아들이기 좋은 마음으로 바꿔내야 됩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심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심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냥 실수로 말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구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자라게 하면서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 좋은 옥토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전교인 또한 전세대 연합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고 자라게 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우리의 삶이 풍성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믿음은이라는 찬양을 많이 부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슬픔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가시덤들이 뽑혀나가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내일의 걱정 앞에서 두려움 밀려오고 밀려오고 주저하지만 세상의 눈을 감고 믿음의 시선 들여 하나님께 기도해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바라는 것들을 보게 하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해요. 실패하고 넘어져도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도 슬픔 앞에서 오늘도 슬픔 앞에 마음 흔들리고 실패했지만 마음이 흔들리고 실패했지만 세상의 눈을 감고 믿음의 시선 들여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일의 걱정 앞에서 두려움이 밀려오지만 내일의 걱정 앞에서 두려움 밀려오고 주저하지만 세상의 눈을 감고 믿음의 시선 들여 하나님께 기도해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보게 하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해요. 실패하고 넘어져도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을 바라는 것들을 의지하며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보게 하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해요. 실패하고 넘어져도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가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손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공유하며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보게 하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해요. 실패하고 넘어져도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보게 하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해요. 실패하고 넘어져도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내 안에 말씀을 뿌리내리시지 못하는 돌과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용서하지 못한 상처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물질적 욕심이 있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고 용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장애물을 제거합시다. 하나님께 염려와 욕심을 내어놓고 맡깁시다.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는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못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송하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주님의 고백입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합니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욕심과 탐욕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고 세상 가운데 방황할 때가 있겠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사 은혜 주셔서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